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풀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가운데 있습니까? 이사야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피곤하여서 지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지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바로 소망 없이 지쳐 피곤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게 되는데 피곤과 곤비와 무능을 걷어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 날면 땅바닥에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답답하고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곤비하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요,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힘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이 문제를 내가 열어갈 것이다. 주께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를 주시면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나면 더 이상 문제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창공에서 바라보는 그 세계는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갇혀있는 그 내가 바라보는 그 시야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문제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게 해주고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양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도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과연 응답하시는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망하고 낙담하며 곤비하며 무능하며 피곤하여 지쳐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유혹이 있었고 온갖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풍파 속에서 굳건히 존재해 왔습니다. 아니, 교회는 굳건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과 모든 여러분 나라들은요,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짜부라들고 무너지고 모든 걸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성장하고 순결하게 되었고 또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닥쳐진 어려움은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정결케 만드시고 순결하게 만드시고 교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이 순간이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이때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입니다. 그 좋은 가나안 복지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제멋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이들에게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에스겔의 구원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구원 신학.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왜 그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 말씀은 뭐예요?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포로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17살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끌려와서 머나먼 이방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30살 되던 해에 선자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그곳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서기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멸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 장차 올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부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비전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그 포로지 가운데 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바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고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분은 그 살던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황폐가 되었는데 그곳으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롱암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희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돌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영 누구예요?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최복의 말씀은 뭐냐면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슴 설레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세 번째 회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황폐했던 그 땅을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신다. 바로 어두운 땅이고 황폐해진 땅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인데 그 땅을 은총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죄악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하게 되어지고 무너진 건축이 건축되어지며 황폐한 곳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은 바벨론 침략군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람들이 거하게 됩니다. 황무지가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황폐했던 그 땅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었고 약속된 회복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걸 믿고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재앙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세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32,500가지. 32,500개.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토록 많은 은총과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그 약속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이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무릎을 꿇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의 그 축복들을 그가 일평생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을 볼까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절대로 변개되거나 추도되거나 여러분 깨뜨려질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복술로도 점술로도 사탄의 능력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진, 도장을 꽝 찍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여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3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래도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예스가 된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바로 필요한 놀라운 축복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늘 보고의 그 창고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뭐예요? 메스키는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어두운 방에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에 그 밸브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파이프를 우리 가운데 연결로 지켜놓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둡다고 불평만 하고 목마르다고 여러분 원망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식탁 위에 준비해 놓았어요. 식탁포를 덮어놓고 외출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쫄쫄 굶고 배가 고프다고 아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만찬장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기도의 초대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10년은 근심하는 것보다 10년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저는 말하기를 100년을 한평생 근심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레오날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의 군사보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늘의 능력, 하늘의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1000만 명의 군사면이 얼마나 대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바로 그 기도하는 존 락스의 기도,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천하의 그 어떤 그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앉아 있어도 이것이 이루어지겠지, 성취되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가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 앞에 이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 놀라움과 이 확신이, 감탄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예설례는 이렇게 이걸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거 과장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나가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일을 받으셔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세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함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 넋두리를, 우리가 한숨을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중보기도로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대속사역,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 만물이요,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바로 그분이 통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도 영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이 사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뭐로 통치하신다고요? 기도로 통치하신다고요.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지금은 구속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대속사역, 중보자로서의 대속사역은요, 어느 누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대속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지금 기도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 위해서 기도로 친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며 또한 기도로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세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할 거라고요? 주님을 믿는 자가 할 거라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셔요? 주님이 행하셔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주님이 행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친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아버지께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로 하여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요 중보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홀로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눠주심을 믿으십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밑에 있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밑에 있는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보혈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뭐로 삼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당장 그냥 우리가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우리 직분을, 우리 신분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 최대의 봉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죠.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동역하여 기도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속사역은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제사장된 우리 모두에게 이 사역을 함께 나눠줘서 함께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심으로써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사역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함께 나눠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 사실에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동참케 하시는구나, 초청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속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사역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알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역인지 이 사역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기도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동역할 수 있어요? 기도로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히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 되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바로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함께 바꿔나가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광의 상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얼마든지 혼자 주님 혼자 천사들 동원해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친히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왜 그래요? 영광의 상을 함께 나눠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도록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역사를 재창조하도록 나가기를 원하셔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의 부흥운동, 그것도 그렇습니다. 조선에든 미국에서든 아무도 믿지 못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그들 가운데 그 중보기도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땅이 어땠습니까? 언더우드교 선교사의 그 기도를 보시게 되면 이 땅은 암흑의 땅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속마음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암울한 땅, 황폐한 땅,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사역하신다면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현실은 암흑의 땅이고 캄캄한 어둠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고 절망의 땅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역하신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땅은 머지않아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당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그들이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선교사의 그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이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사들이 기도했고 이 땅에 수많은 중보기도자들 주일용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일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세계 선교의 1인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어떤 국가로 우리 나라를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기도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기도할 것 투성입니다. 그죠? 세계 모든 것이 다 우리 기도할 것 투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이 문화, 이 사회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춘 사람,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를 어떤 자리로 세우셨대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한다고. 그들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해요? 나의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쉬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뭘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성벽 위의 파수꾼. 성벽 위의 파수꾼은 성벽 위는요, 여러분 비전의 장소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장소 아니겠어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것을 어디서 봐요?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로 하여금 멀리 내다보도록 합니다. 아직까지 역사에 기록되지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중보기도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게 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중보기도자들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 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땅의 수많은 주의종들, 그들의 기도는
결국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처소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결국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조선민족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치르고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으로 변화하도록 이미 115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나라에 온 땅을 축복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어둠의 땅이었잖아요. 절망과 여러분 탄식만이 가득했던 그 땅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바꿔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민족 사이에서 벌어진 틈에 들어가 기도했겠습니까? 이 조선민족의 완악함과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죄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선을 캄캄한 밤중이라 여길 때 성벽 위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봤어요. 저 캄캄한 어둠 저 너머에 환하게 비춰오는 은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그 아침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달라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 눈이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10년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부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이 느껴집니까?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대제사장 밑에 있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영광을 함께 나눠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파수꾼을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도 부르셨지만 중보기도에 우리 삶을 위탁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결국 세상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제가, 당신이 바로 그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로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